오늘은 누가복음 10장 70인의 파송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이 양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이 나옵니다. 이 70인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추수할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 가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70인을 세우셔서 70인을 그 마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2사람씩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2사람씩이 보낸 거지요. 그러니까 70인이니까 얼마나 많은 동네에 이 제자들이 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참 70인이나 되는 많은 전도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70인의 장로가 있잖아요. 장로를 세우실 때 70인을 세우시고, 사내들인 공의에도 70인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70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도 이 70인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아주 수많은 숫자, 셀 수 없는 수많은 숫자가 바로 이 70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은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을에 가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나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마귀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70일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와 각 지역에 2명씩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추수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내신 파송자입니다. 파송자.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이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사도예요. 사도. 이게 옛날 말로 하게 되면 사신이죠. 왕이 대신 다른 나라에 보내는 대리자, 사신입니다. 사신. 그래서 이 참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온 동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많은 동네가 이 추수할 일꾼들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참 우리도 전도를 많이 나갔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일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꾼들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대면화해서 전도는 못하지만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편지는 할 수 있잖아요. 또 유튜브로 우리가 참 동영상을 보낼 수 있잖아요. 사실 전도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는 유튜브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메일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물론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파송한 추수할 일꾼 70인의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동네와 각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곳은 양이 일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를 참 이들이 많은 그런 사지로 몰아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양들이 모여 있잖아요. 또 목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지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리와도 같다. 양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참 이리 같은 그곳에 양떼들을 보내는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남편에게 전하고,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사랑을 전파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막 이를 갈고 막 달라드는 그 이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이 사나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막 달라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진 무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복음을 전하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 도저히 변화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요. 사실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참 고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있어요. 기도의 힘입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달라들어 가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가 육적으로 이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깁니까? 양이 뭐 이가 있나요? 뿔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힘이 있나요? 늑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늑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지로 내어보낼 때 믿음을 가져라,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또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요. 4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응? 여러분, 참 무전여행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냐고 이 전도자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대학생들이 옛날에는 그 무전여행을 많이 했죠. 무전 전도여행을 많이 했죠. 또 선교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참 저쪽 대구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대전도 가보고 대학교 때 참 캠퍼스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어요. 뭐 차비를 해야 되니까 차비 정도만 가지고 있고 또 식사를 뭐 그런 정도만 있으면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은 물론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숙식도 제공하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전도하러 왔는데 지금 그러면 또 이렇게 주는 게 있다니까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런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지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이런 것 가지고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도 여행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건 한 끼 좀 굶는 거 어떻습니까? 좀 라면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먹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갈비를 해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그 선교사들이 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저도 대만에 갈 때 후원금, 한 달에 후원금이 한 40만 원 정도 가지고 대만에 처음에 갔었어요. 30년 전이니까. 근데 다른 어떤 OMF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300만 원을 받고 200만 원을 받아야 아이들도 가르치고 어디 아파트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사역비가 필요하잖아요. 땅도 구입해야 되고 교회도 줘야 되고 하니까 200만 원, 300만 원, 400, 500만 원 이렇게 받아야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고. 그때까지 참 모금을 못하면 선교를 못 간다. 그래서 저는 40만 원 가지고 갔어요. 40만 원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현지인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옥수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땅을 쪄서 땅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하고 나누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또 듣는 자가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친구들이 참 많은데 이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주 그 형제같이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우리를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자동차 그 선반을 이렇게 사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갖았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선반 하나를 사고 트럭 하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공장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하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하나가 선반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나는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저희들에게 밥을 사줘요. 또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요. 그리고 자기 그 넥타이나 뭐 양복이나 이거 사면 꼭 저에게도 넥타이나 양복을 사줘요. 또 우리 아들 옷을 사주면은 또 자기 자녀들 또 자기 자녀들 옷도 사줘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돌보는 만큼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서 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70일을 두 사람씩 이렇게 사도로 이렇게 파송하시는 거잖아요. 선교사 파송하시는 거잖아요. 파송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추수할 일꾼을 몇 사람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계획에 놓으신 거예요. 선교사를 어느 나라에 딱 보낼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내가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 누구를 세워야 되겠다. 추수할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70명이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기,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 집에 참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그 슬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참 저 갈릴리 그쪽에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그들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막 처음부터 가서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슬픔을 다 거두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집안에 어려운 것들이 다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귀신이 떠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귀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막는 거죠. 그리고 이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죠.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떠나게 되니까 거기에 화평이 오고 평강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확 내리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막 증인이 되어가지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평안을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집에 유하여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일꾼이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삭슬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70인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제가 대만에 있을 때 권세가 더 셌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대만에 보게 되면 귀신들이 많거든요. 그 교회도 없지만은 그 악한 영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이루어져요. 저는 한국에 와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근데 대만에서는 내가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제가 무릎이 아픈 그 어떤 한 형제도 내가 치료를 했는데 무릎 딱 안수하니까 맞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예수님이 파송하는 그 사자들에게 목사님 대만에서 하실 때는 영혼 거는데 그쪽으로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공단이 다 있었고 여기서는 최전선.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안 하니까 지금 그게 그런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해야 된다니까. 추수를 나가야 된다니까. 추수하는 일꾼을 우리가 참 세울 때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고. 예? 너희를 보내는 것이 사지로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권세를 주었잖아요. 어떤 권세를 주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뱀과 전갈을 밟게 된다. 원수의 목을 밟게 된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권세가 있잖아요. 그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만나는 경찰도 만나면 막 권세가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이 바로 참 경찰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제복을 딱 입으면은 그 사람이 호랑이 싹 불면 서야 되잖아요. 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임하셔서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셔요. 또 지혜롭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같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은. 네,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환영하지 않고 내가 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 말이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진짜 그냥 먼지를 털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제스처가 아니고, 이 말은 이방인처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그 지방을 지나갈 때 항상 먼지를 털잖아요. 이방인처럼 그들을 생각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거라사 지방과 베세다 지방, 또 가버나움 지방을 이렇게 전도할 때 그들이 배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양을 찾아야 돼요. 양을 찾도록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 만났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70인 전도자들이 가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큰 능력을 주셔서 귀신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았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마귀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70인들이 전도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 보고서 보면은 막 엄청나잖아요. 기적이 많잖아요. 기도가 막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보고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뻐서 막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간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귀한 자로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내가 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참 예수의 이름을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와서 기뻐하는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기쁨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내가 참 유튜브로 전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교회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린아이와 같이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